사람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삶에서 아름답다고 느낄 때는 뭔가 만족스럽고 내가 뭔가 화려한 거나 아름다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에서 드러나기보다는 내면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면에 나 있는 것이 악하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내면의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갖다 들이대고 뭐 대단한 것으로 아무리 비교를 해도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에스더 여선교 회원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에스더 여선교만이 아니고 우리 로뎀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관심사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의 마음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품은 믿음의 소망을 담은 마음이 언제든지 그 뜻대로 행하고 싶은, 성경에는 이걸 선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자기를 주도해가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그 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 나를 이끄실 때 난 못하는데요, 난 어려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순종만 있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은 힘들어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이 내 육신의 삶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60이든 70이든 80이든 100을 산다고 하면서 거기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의 가치관을 맞추고 나의 여러 가지 삶에 윤택한 것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것이 있고 없고가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아요.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우울해요. 가지면 정말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품은 믿음의 소망이, 그 마음이 항상 이 삶을 살려고 내 육신의 모습보다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3번을 그걸 물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자격 없어요. 그런 자격을 가져도 그거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는 다른 거를 묻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네가 악함을 행하고 네가 사단의 일을 도모한 거, 나를 부인한 거,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네가 못했어. 그걸 정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했잖아. 마치 사단이 사람들을 참소해서 믿음으로 못 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너의 잘못도 안다. 너의 문지함도 안다. 너의 악함과 네가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마음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네 마음속에, 네 삶 속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세상은 가두고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덤에 가두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에스더 여성계 회원들에게 다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음을 알고 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려 하질 않았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질 않았어요. 휘둘리거나 흔들리질 않았어요. 세상이 미혹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 여성계 회원들이 아직도 나는 짱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짱짱하지 않아. 우리 막내 우리 성도님 어때요? 짱짱해요? 아직 짱짱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막 이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잠깐이에요. 그거 믿고서 내가 뭐 나는 대단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름답다 아무리 얘기해도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겉사람에게 관심 있지 않아요. 이 속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본성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주도해 가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선한 삶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에스더 여성교회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젊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그 젊음이 믿음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믿음의 분량과 비례하진 않아요. 나이 드셔서 이렇게 이 에스더 여성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선교라고 해서 그 믿음의 분량이 똑같이 비례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이 나이와 그 연령에 의해서 내 젊음에 의해서 믿음의 분량이 같아진다면 점점점 나아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애쓰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가져야 그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 이야기는 이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그 소망이 다 어디에 있냐? 주님께로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로 있는 이 소망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는 너 성령 받고 너 능력 받고 네 안에 나를 주인으로,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제 네 맘대로 안 산다, 네 맘대로 못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기를 원했냐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을 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을 열심으로 네가 애쓴다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쓴다는 게 뭐겠어요?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쓴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애쓸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애쓸 만한 이유와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애쓰지 않아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요, 과감하게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 가치도 알고 믿음의 삶의 이 능력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해요. 열심으로 선을 위해서 애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이 엄청난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누가 해야겠냐는 거예요. 사단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심도 불안도 질병도 고통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녁에 오기 전에 어떤 한 분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저기 그 송악 쪽에 그 신평감리교회입니까? 거기 뭐 믿음 생활하는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의 뭐 연락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튜브 찾아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로뎀교회로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부경 아파트에 사신다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굉장히 당하고 치명적인 암까지 겪으면서 1년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지금 5년을 살고 살게 하신다. 그 마음을 보면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육신은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병실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분을 꼭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저희 교회로 그분을 좀 초대해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참 귀했어요. 이분에게 열심은 다른 게 아니지요. 질병으로 생각하면 고통밖에 없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 고통이, 왜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행한 인생을, 불행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어요? 치유와 회복으로 바뀌어냈고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게 너무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하는 거예요. 정작 채워지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몸만 치유받고 끝나면 뭐 할까, 이 생각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서 꼭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집사님의 마음은 이 애씀이 있었어요. 어떤 애씀? 이 영혼을 향한 애씀이 있었어요. 에스더 여성계의 마음속에 이 애씀에 대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착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삶을 무조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심과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씀이 아니라, 이건 복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 다른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애쓰는 것. 내가 원하는 거로 애쓰다가 질병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 억울해요,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고난당하면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님, 내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그 마음 중심에, 그래, 내 안에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언제든지 모든 일을 대하고 만나고 행할 때마다 내 안에 주님에게,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인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고난 받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평안하고 마음에 근심 염려 없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문제 없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왜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은요, 편안한 게 정상이야. 문제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데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왜 믿음의 사람은 열정적으로 애쓰면서
왜 내가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냐?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향하여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다 주셨어요. 이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들이 자꾸 거부해. 자꾸 배타한단 말이에요. 어택해버린다니까. 우리들 안에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는 거. 왜? 첫째는 힘이 들어. 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마음 편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신경 쓰면서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건 배제해 놓고 육적인 생각으로만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것에 대한 복을 이 사람은 누려보지도 못하지만 깨닫지도 못해. 근데 이 베드로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사람에게 복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야지. 이런 믿음의 기준이 그의 안에 있으니까 그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이라고 여긴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여긴 거예요.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도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 어떤 도전이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면 이제는 내가 세상의 가치를, 육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그 기준이 이제는 바뀌어서 영적인 기준으로 나의 삶의 기준을 바꾸고 가치를 바꿔서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알고 나서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이 비밀을 이 베드로는 이걸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은혜들을 경험 못하냐면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벗어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의를 향하여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일부러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자꾸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걸 알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면 단순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도 묻는 거예요. 너 이 믿음으로 뭘 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뭘 했냐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기 위해서 의를 당해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썼더니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데 고난받은 일이 우리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대요. 이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 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믿음으로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가 이걸 놓고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기도했더라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의 모든 것들을 그냥 피해가는 게 아니라, 주여 이거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답이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들 그 삶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이 올 때 이거를 즐기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파도 타는,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널판지 같은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서핑이라고 그래요? 그 서핑 보드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거 여러분들 타보신 분 있어요? 목사님 신발 신고 다니는 것도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런 걸 물 위에서
혹시 남성분들 중에 해보신 분 있어요? 없군요. 종현이 해봤어? 스키는 해봤지 너? 종현이 스키는 해봤지? 종현이는 그쪽 계통의 학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쟤는 아주 체력적인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유연성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파도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두렵지가 않대.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즐긴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개헤엄이나 치고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런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즐긴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구경은 해봤어요. 구경을 해보니까 예전에 문희슬 목사님 그 강원도 강릉으로 사역을 가셨을 때 거기에서 사역팀들이 예배 시간에 오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해봐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지나오는 길에 경포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포대 앞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제가 봤어요. 봤더니 초보하고 파도를 즐기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초보는요, 간신히 그 올라타는 것만 해.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갖고 이거 하고 앉아있어. 근데 진짜 수준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서요. 서서 그거를 이 파도가 밀려오는 대로 보고 있다가 막 헤엄치고 벌떡 일어나서 그걸 막 이렇게 즐겨요. 멋있더라고.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하면서 굉장히 즐기는 것 같더라고. 그 즐기려고 돈 주고 그거 사갖고 거기 가갖고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즐기려고 오지. 나 고난받기 싫은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러려고 거기 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해? 신경 쓰기 싫은 거 얼마나 많은데. 근데 기도해야 되겠다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걸 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고 했을 때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주님이 그 일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으로 의를 받으려고 시작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세상 앞에 그리고 수많은 육신의 정욕들 앞에 수많은 이 나한테 믿음으로 의를 위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들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데 싹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씩 읽게 되네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게 됐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새의 가정에 가가지고 기름불을 취해서 그 아이에게 기름병을 열고 부어요. 기름을. 그거는 왕들한테 그 기름을 붓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째부터 쭉 보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딱 보니까 어머 왕감이네. 그러고서 왕감이라고 생각하고 막 기름불을 취해서 이렇게 부으려고 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
사무엘도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쭉 해요. 말째까지 간 거예요. 그 양이나 치고 있는 들에서 양 치고 있는 다윗 땡겨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보니까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무엘상 16장의 전체가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모습 속에는 겉모습에 관심이 있지 않다. 주님이 보시는 거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외모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걸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자.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여러분들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외모를 보고서 우리가 너 잘하겠다 못하겠다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 가는 거는 거짓도 많아요. 그런데 이 속은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숨기고 있지만 이것이 포장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함이나 남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심을 절대로 나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심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 내 삶이 아름답고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정말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지식과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삶은 인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생각해 보다가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만 생각한 게 아니고 다윗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외모로 평가받아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됐다, 말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절대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것을 믿고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거기서 계속 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모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중심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이 믿음이 오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내 삶을 자꾸 거룩하게 하고, 내 삶을 자꾸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진다고.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들.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통장 잔고에 5억? 별로 5억도 관심 없네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뭐 필요해요? 뭐 얘기해봐요. 장 권사님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한번 얘기해. 우리 권사님에게 소망 회장님 소망 뭐라고요? 믿음. 그렇게 막연한 게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거 물으면 잘 대답 못해요. 소망? 저도 갑자기 목사님 소망이 뭐래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로뎀교회도 생각해보고 가정도 생각해보고 나도 생각해보고. 그런 소망 말고, 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의로 살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소망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고난 때문에 이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간다는데 진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소망이 정확하게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 이거에 대해 확신 없으면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낼 수 있잖아요. 대답할 게 없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대답할 게 없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을,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사업장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이렇게 맨날 그렇게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하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되겠어요? 흥얼흥얼할 때 잘해야 돼요. 18번지 엉뚱한 거 불러대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찬송했던 그런 찬송들 막 불러야 되는데, 그게 소망이 되고 막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오빠 뭐 하면서 이런 그런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오빠만 나와도 막 놀래는 거. 혹시 노경상 권사님도 오빠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구만요. 젊네. 그것만 봐도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대답할 소망이 그냥 세상 것들만 나눈다면 내 안에 충만하고 만족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들의 소망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나 이런 수많은 환난 앞에 절망할 게 아니고, 도리어 이 믿음으로 고백할 것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산다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물을 때 당신은 왜 이 고난 앞에 이렇게 기뻐? 당신은 왜 이렇게 고통 앞에 그렇게 즐거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 뭐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난 아직 젊어 이거 얘기하지 말고요, 난 그래도 아직 난 40대야 자랑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자랑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뒤쪽에 보니까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대답할 게 뭐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를 구주 삼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수요일 날 강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지는, 거기서 다 수요일 날 나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또 반복해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된 이유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나 했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오세요 그냥 무조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들이 있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확신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확신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이 안 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절대적으로 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찬송을 하잖아요. 창조의 아버지 찬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들 다 뭡니까? 그것이 내가 찬양을 하니까 나는 고백했어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게 올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예수가 주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전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오늘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대답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늘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인도자님이 느헤미야 같은, 여러분들 그런 고백들이 다 뭘까요? 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예언을 알고서도 그 마음을 붙들고 성전 폐허된 것 바라보면서 그거를 정말 회복하고 싶은,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그 정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이 마음들이 있어서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성령의 그 사실을 그 땅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셔서 오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거짓된 것 앞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야.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 선포는 내가 꼭 고백만 해서가 아니고 내 삶이 그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하상숙 권사님, 그 연배되신 분들, 이 6.25 전쟁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 중에 계시지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신세참배라는 것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동경을 향해서, 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그거를 해야 돼.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떳떳했어요. 확실했어요. 잠깐 고난을 피해보려고 절대로 나는 그거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번 한 번만 할 테니까, 그리고 나 가서 열심히 하나님 경외할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대표적인 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했던 그 목사님의 아내 되신 윤하매 사모님, 5분 이상 예수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뻑뻑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힘들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5분 이상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혈기 부릴 일 많잖아요. 오늘도 거짓된 일 말할 일이 많잖아요. 오늘도 내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일 부릴 때가 많잖아요. 믿음을 부인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안 느껴졌다면, 이게 안 깨달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영이 나를 오늘도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실한 고백을 하게 하셔서 이 거짓되고 위선된 이 우상단지가 가득한 세상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로 세워주심을 믿으셔서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와 우리 회원들과 선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의 미션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도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선택을 내가 원하는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 매여서 그렇게 당할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직업을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내가 음식을 하나를 먹더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자로서 그 선택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는 이 육적인 정욕으로 살고 이 본성이 육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득실득실되고 있는 내 안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싶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서 내 안에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했으니까, 아니요, 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아멘. 이은정 집사님이 선택해야 돼요. 이동은 집사님이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일하실 만한 일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선택하기 시작해야 그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님 내 원하는 대로 알아서 다 해주세요, 나 기도했으니까요, 주님 아시죠? 아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라고 해놓고 그걸 주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안 해주면 주님한테 따지고 듣는,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2000년도 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 청년들을 데리고 연변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아직도 왜 잊지 못하냐면 순천향대학병원에 거기에 흉부외과 과장님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90년도, 제가 91년도에 천안 소년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저는 기타 치고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기타 치고 반주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와서 말씀도 전하고 집사님도 권사, 그 중에 그 과장님이 계셨어요. 노중기 박사님이요. 그분이 거기 가서, 이분은 서울대학 의과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약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펙을 따져봐도 대단하거든요. 그분들이 했던 말이 저한테 계속해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갔을 때도 청년들을 데려갔을 때 그 박사님이 그래요. 다 모아놓고 그날은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심장병 수술하는 거 돈이 무지하게 들어요. 평생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못할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무료로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요, 가족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했대요. 선교사로 간다니까, 아니 순천향대학병원에서 90년도 그때 당시만 해도 흉부외과 과장님이었던 그분이 돈을 벌어도 얼마를 벌고 있어요. 약사였던 약국 운영하시는 그 사모님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버시겠어요.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있으면, 한국 땅에 있으면 나는 1000명이 먹을 것을 내가 독식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땅에 가면 1000명 먹을 수 있는 걸 갖고 1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가족들을 설득을 했어요. 안 된다고, 여기서 살면 부귀영화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너희들이 왜 가냐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거룩한 생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에게는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이 갔더니 청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시장에 가면 콩나물 살 때 1000원어치 주세요, 2000원어치 주세요. 요즘은 포장지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해서 그냥 조미료까지 다 넣어갖고 팔잖아요. 그거 갖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가서 살 때 조미료 없잖아.
근데 이분이 가서, 아내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 거기 가갖고 1,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10원만 깎아주면 안 된대요. 10원만 깎아다. 그거 10원 깎기 위해서 그 땅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깎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이거 아이고 그 정도면 주면 되죠. 무료로 수술까지 해주는데. 그런데 이분이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이분은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그거 10원 그거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 전하러 와서 이 고난도 어려움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거리가 아니라 힘이 들어도 그런 거 어려움 고백하면서도 자기가 그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서 쓰임 받을까,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서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후학들을 양성도 하기도 하고 수술도 한 달이면 몇 명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줄 서서 대기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들 갔을 때 그때도 수술 끝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꼭 얘기한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수술 받게 된 거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당신을 수술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 회원들이나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뭘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거룩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선택하기 시작할 때 그게 그냥 내 욕심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면 그냥 선택했으니까 선에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 꼭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주님 다 깨워주세요. 주님 내가 선교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모여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16절에 우리에게 마지막 이런 고백을 또 하게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선행으로 욕하는 자들. 그러면 선행으로 살아가는데 왜 욕하겠어요? 이유는 선행으로 산다고 하는데 욕을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선행이 어떤 건지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선행으로 산다고 하지만 선행의 삶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를 선행으로 살아가는데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부끄럽게 막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주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 쓰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겁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의 선행을 보고 너의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만큼 우리들이 그런 선행하는 삶이 있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팁이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안에 그 삶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신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이 생겨도 그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8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사모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세워서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대답할 거리를 갖고 있듯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살아간다면 엄마 요즘 참 신기해. 엄마가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믿어지네. 아들, 딸, 이게 서로 안에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에스더 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 주간 그런 사모함을 갖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그냥 오늘 설교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주일을 준비해 왔듯 이 준비함이 오늘로 끝. 이제 성교 헌신 예배 끝났어. 주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없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당장 내일 새벽부터 주여 새벽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붙이면 안 돼요. 저는 요즘 교회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복이 된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목사를 그냥 자리 채워주는 것 때문에 행복하겠다, 목사 나 나가서 할렐루야 이거 도장 찍고 가자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믿음으로 의를 행하여 살게 하시고 선한 양심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믿음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이거 생각나서 이거 살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는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사시기 때문인 거야. 이 삶이 우리 선교회원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준비된 그릇 위에 은혜를 담고 이 말씀을 담고 생명을 담고 복음을 담고 가장 중요한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